이 시간에는 집착 내려놓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청률을 60%가 넘게 찍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젊은이의 양지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이름 기억 안 나시죠? 인범이라고, 박인범. 그 이종원 씨가 역할을 했죠. 그리고 배용준 씨가 했던 하석주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드라마를 보면서 오히려 인범이한테 더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자, 하석주는 어떤 인물이냐면 화장품 회사의 아들이에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한 수재고요. 사회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화를 찍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박인범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부였던 아버지가 탄광에서 사고로 일찍 죽습니다. 어머니는 다방에서 마담을 하고 있고요. 동생은 깡패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세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욕구를 품게 되죠. 그래서 머리도 좋았으니까 그 시골, 아마 사북이라는 지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북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때 최시라가 역할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 이종원 씨가 엄청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최시라를 배신하고 그때 그 하석주의 동생에게 이렇게 빠지죠. 왜냐하면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의 재산이라든지 그 사람의 뒷배경을 이용하면 자신의 출세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박인범을 미워했지만 또 미워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인범의 캐릭터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매우 쉽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캐릭터예요. 사실 석주같이 완벽한 캐릭터는 쉽지 않죠. 집도 부자인데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인범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도 다 이해를 해줘요. 너의 그런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줘요. 이런 캐릭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이죠. 그런데 인범이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요. 물질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외모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또 학벌에 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 삶의 과거의 상황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죠. 그런 과거의 상황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인범이의 그 불우한 환경이 출세, 곧 돈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기적인 집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쟁취하게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그런 인범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들 대부분 인범이의 정도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내가 저것들을 취하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서러웠던 나의 삶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든지 아니면 예뻐져야지, 잘생겨져야지 이런 집착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세상에 인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큰 집착을 보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할 때 하나님의 길에서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청년, 부자 청년은 왜 못했습니까? 자기의 것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을 보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 저항은 세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과거의 상처가 더 아팠더라도 그러면 더 믿음 안에서 서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내가 말씀 앞에서 더 멀어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내가 반응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치열하게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포기해야 할 게 너무 컸어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생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함께 마태의 삶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태의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마태가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기미를 발견했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관 앞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앉아 있었다라고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마태의 삶 속에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뭔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은 인간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뭔가 마태에게서 그에게서 뭔가 공로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억지스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콜렉터스 부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는 사람의 부스에 정확히 앉아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단에 앉거나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갈망했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그 전에 했던 일을 그냥 계속 해왔던 것이죠.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시점부터 전혀 변화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마태에게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리라는 직업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가 그 시대에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세리. 세금 걷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내는 세금이죠? 로마로 가는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소망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그 로마의 지배가 더 계속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바람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문헌을 보면 걷어야 할 세금의 4배에서 20배까지 걷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세금을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했을까요? 그거를 봐주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납의 고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총독부터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왜냐하면 문헌을 보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러 갈 때 쉽게 주지 않잖아요. 이 많은 세금 이거 가져가면 저희들 죽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때 로마 병정들이 함께 갑니다. 왜 로마 병정들이 이런 수고를 해주죠? 물론 로마로 가는 세금을 걷었다고 해서요? 아니요. 그들과의 결탁의 관계가 있었죠. 상납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오히려 로마 사람들하고 더 친해요. 로마의 이 정권이 더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요.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리가 되는 일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족을 버리는 일이고, 가족을 버리는 일이고,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 그 친일파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하지 않아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환장이라는 말,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 됨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달리 이 상황을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 시대의 세리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구걸하던 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직업이 돈을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만 취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우리 돈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우리 아이 학원도 보내고, 또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싶고, 또 유기농으로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무농약, 유기농. 다 그렇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시대가 이 돈으로 돌아가는 시대다 보니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을 들어먹을 걸 각오하고 돈을 쫓아간다? 여러분,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뭡니까? 레위죠, 레위. 아버지인 알페오가 자식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거룩한 직분이고 또 지파의 이름이죠. 알페오라는 그 마태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태는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지금 택한 거예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현재는 과거가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처한 상황은 지금의 내 삶에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거든요. 자, 그 흔적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그 긍정적인 상황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과거의 흔적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만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마태가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교육이 긍정적이어서 아버지가 야, 돈이 최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그리고 마태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돈이 정말 자기에게 좋은 혜택들을 주는 것들을 보고 야, 이 돈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그 부자였던 아버지의 상황을 내 삶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택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마태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세리가 되게 한 그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민족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지금 이 세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는 이 마태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집착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가족
친척 필요 없어. 민족, 나라, 이스라엘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이 마태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유명한 사람 있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삭개오도 매우 큰 이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뭡니까?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그 사람의 특징으로 묘사할 정도면 웬만큼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집고 가서 이게 올려다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키, 나무를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작은 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 내가 키를 늘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뭘 가지면 나를 추앙하고 나를 우러러볼까?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돈을 쫓아 달렸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서 뭔가에 집착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뭐든 형통이고, 돈이 없으면 뭐든 다 불통이에요. 돈 때문에 서럽고 돈 때문에 억울함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 내가 돈 없어서 이렇게 서럽다는 거예요. 내가 돈 없어서 이렇게 서러우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정의로운 방법이든 뭐 부정한 방법이든 이게 편법이든 정법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도 돈만 벌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 발 아래에 꿀리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꿀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억울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돈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사회가 발전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전합니까? 사회가 점점 안정적으로 변해가요. 이 안정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안정해진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급이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기득권의 수를 더 줄이려고 하고요. 수를 줄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밑에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자기의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죠. 이렇게 사회가 안정화됩니다. 과거에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서 그게 뒤집어지는 일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회 기구들이 그것들을 막아내고 있죠. 유엔이 나서서 막아요. 나라가 나서서 막아요. 공권력이 나서서 막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뛰들고 투쟁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중산층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중산층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돈이 없어서 서러웠어요. 돈이 없어서 억울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도 누구도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뿐입니까? 우리의 외모,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외모 어떻습니까? 어떤 배우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러분, 너 예뻐서 배우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남들보다 더 예쁘고 더 뛰어나서 배우가 됐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이미지의 얼굴을 가진 배우들, 예쁜 배우들이 주연도 하고 막 뭘 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손을 대요. 손을 또 대요. 나중에 그게 5번, 6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다시 복구하느라고, 부작용 난 거 복구하느라고 또 수술하고. 여러분, 그런 집착들. 세상에서 이것 취하면 너 높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매우 열심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게 되면,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설령 들려도 반응을 못해요. 무능해요. 저게 더 나를 높여줄 것 같거든요. 저게 더 나를 살게 할 것 같거든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거기서 세상의 것을 붙들었죠.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던 것을 다 좋은 것들을 취해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아요. 세상의 것 붙들고 함께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 10kg, 20kg 안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버리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 붙들고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놓으면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걸 못 놓고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리에게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마태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소름 돋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리 마태에게 그가 돈에 환장한 것만큼 그 급격한 변화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마태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 마태가 예수를 위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착취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소외되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의 물질을 되돌려 준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마태가 베푼 이 잔치가요. 마태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보는 마지막 그 잔치예요. 마지막 잔치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마태는 어떻게 삽니까? 이 이후에 마태는 그동안에 쫓아서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뒤로 하고 이 잔치를 마지막으로 주를 따라 나갑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 내가 그동안 가졌던 나를 정의했던 그 삶의 집착을 단순간에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 마태에게 일어난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면서 세상의 모든 비난은 다 감수하고 돈뿐이야를 외치면서 살았어요. 그 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자기 인생 마지막 자기의 재물을 쓰는 일을 또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가 위에서 온 그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의 삶에서 제가 항상 감동받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제자들의 돈꾀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 돈이 필요하겠죠. 숙박도 해결해야 되고 먹어야 되겠고,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라고 또 이렇게 헌금도 조금씩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맡을 누가 필요했는데, 여러분, 누가 가장 적임자입니까? 마태가 가장 적임자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 계산력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일을 마태가 절대 맡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맡습니다. 왜 맡지 않을까요? 저 이 부분에서 더 감동이 돼요. 마태에게 돈은 과거를 생각나게 해요. 내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을 쫓았던 삶, 그 삶을 생각나게 해요. 진절이 나는 그 삶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자, 우리 돈꾀는 누가 맡아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맡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리이기도 했고
마태가 맞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요. 가룟 유다의 과거가 어떤 삶이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태보다 더 돈에 밝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리 마태의 이전과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변화를 이야기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애의 집착과 그리고 주를 따르는 길이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구분돼요. 완전히 구분돼요. 신앙의 삶은 생애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신자의 삶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또 좋다고 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쫓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성화고 곧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태와 같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그런 삶을 지지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라, 멈추지 말고 도전해라, 그리고 쟁취해라, 그러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뭐 운동선수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자기 개발서에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을 찾아야지. 여러분, 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도전해서 달려가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닫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생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았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한마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설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려면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어떤 가치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돈 줄게, 명예 줄게, 권력 줄게, 인기 줄게, 너 외모 잘생기게 해줄게, 너 뭐든지 다 줄게, 너 하나님만 버려. 그런 것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생의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헤엄쳐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에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됐든 금이 됐든 10kg, 20kg짜리 메고 헤엄칠 수 있습니까? 그때 되면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 다 이거 내려놓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영안이 너무 어두워요. 영적 감각이 너무 둔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느끼지 못하고 그 무거운 것들을 이고 지금 그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은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쉬운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니까 저 외모 내려놨습니다. 더 잘생기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외모가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됐어요. 그래서 외모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려놓기 쉬운 것부터 내려놔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점점 강도가 세지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씩
작고 쉬운 것부터 내려놓기 시작하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고 신자의 삶이고 성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변화된 이후에 그가 마지막 쓰는 물질조차도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가 위에서 온 자들을 위해서 썼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여러분, 변화가 그런 겁니다. 야, 너 이제 변화됐지? 이거 돈 줄 테니까 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써. 그러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하고 나를 위한 것을 쓰는 그런 게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은 그래, 이제 너 이제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마지막으로 너 이거 한 하루 이틀 만족스럽게 쓰고 와 라고 해도 그 물질을 가지고도 아니요, 하나님 저 이거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애 집착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의 삶을 돌아봤잖아요. 그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이 멸시를 당하는 이 세리의 직업을 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변명의 거리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뭘로 변명하시게요? 마태보다 내가 더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헛된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잠깐 얘기를 더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지? 이 걱정이 될 거예요. 나 돈도 좋고 아직 내 자식 못 내려놓겠는데 별것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가 있습니까? 마태가 세관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변화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삶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첫눈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첫눈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셨죠, 두 분이? 우리 첫눈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눈빛 한 번 주고받았는데 그 눈빛 한 번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짧은 행간 사이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당사자만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가 진짜 이런 일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따르라. 예? 하고 그냥 따랐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뭔가 눈빛으로 즉시 뭘 교환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다른 많은 이야기들. 야, 마태야, 너 나 따라오라니까? 아니요, 저 못 가겠는데. 아니야, 너 나한테 와야 돼.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가 오늘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또 내가 변화될 어떤 의로운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막 쏟아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면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렵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자꾸 계산하려고 하고 이것저것 재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힘들어요. 그런데 단순한 사람, 나를 따르라. 예? 네.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편한 게 신앙생활이고, 또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생의 집착을 내려놓고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